주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올려드립니다.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잠기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8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배당에 오르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단련하기를 원합니다. 잘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푸셔서 오늘도 믿음의 능력을 배우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이 늘 주님 곁에 머무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에 암송할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무기, 이 믿음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무서워하는 대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을 사용했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곧 바로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왕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왜 바로왕은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자,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본토인인 자기들을 위협할 만큼 왕성하게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왕성하게 번성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협을 느낀 애굽 사람들과 바로왕이 고심 끝에 생각해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만약에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부모가 대신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로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도모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면 결국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인 부모라면 남자아이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부모였다면 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기뻐하죠. 물론 당연히 딸도 기뻐하지만, 그죠? 자, 당시 이 모세의 부모님은 딸이 태어나면 이렇게 아마 반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들이 태어나면 그야말로 너무너무 큰 충격으로 그 아들의 태어나는 기쁨을 충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모든 히브리 부모님들은 아들을 강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웠다라는 것이죠. 결국 3개월이 지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숨겨 키운 것도 마찬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것도 뭐였습니까?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모세의 부모님이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키운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모험이었던 것이죠. 자,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마저 무서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고 자식의 생명을 지키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크고 무서운 존재, 즉 어떤 사람도 어떤 종류의 힘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환경을 무서워합니다. 고난을 무서워합니다. 마귀와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미래를 무서워하고 질병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혼돈과 무의미,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무기인 믿음을 사용하라 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인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모든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그 동일한 형제들도, 여기 형제들 속에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모세의 부모님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모세의 부모도 그리고 모세도 이 믿음을 사용함으로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믿음이 약해지거나 잃어버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방비로 완전히 노출되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탐욕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많은 근심의 화살이 날아왔을 때 찔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곧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믿음을 여기서 방패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방어하는 능력, 방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무기인 믿음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요,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안 좋아 보이는 진짜 좋은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러분 여기 특별히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것은 조금 연약한 믿음이다, 유치한 믿음이다, 어린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서의 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격려를 받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교제하면서 그를 알아가는 중에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이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구나, 이렇게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최고의 무기인 믿음을 사용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 그리고 그 특권, 그리고 그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가진 신분과 특권과 보화는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꿈에도 사모할 만한 것들이었죠. 사실 모세가 가진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요, 애굽 전체에서 몇 명 없었어요. 그렇죠? 바로 왕, 그 다음에 바로 왕의 가족들, 자녀들, 그 다음에 그 딸, 바로 왕의 딸인 이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0.001% 정도,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장 위에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1%의 사람이다, 이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모세도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포기하고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좀 모자란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 모세가 왜 이런 엄청난 특권과 보화를 거절한 것일까? 성경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한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모든 사리를 분별하고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애굽 땅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작은 종족이 있었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수종드는 가장 고된 일을 하는 노예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바로 그 히브리 족속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리가 빤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피부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리려고 했을 것이고 등등, 그러면서 내가 저들과 거리를 두는데 아마 온 힘을, 마음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빤하게 보입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순간, 그렇죠? 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애굽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저 종족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인들, 멸시받는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두 번째 이유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고난이 신분과 애굽의 보화보다 더 좋고 가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한 고난,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었고 수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모세가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고 알았던 것일까요? 아니죠.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구약에서는 거의 계시되어 있지 않죠. 자, 이것은 다분히 히브리서를 쓴 기자의 해석입니다. 모세가 그때 했던 선택은 결국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수모였다라고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고난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연결되어 있고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결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받는 모든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분명하죠. 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섬기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모세보다 더 분명하게, 더 크게 확신 가운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믿음 안에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수고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였고 고난이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참 속상한 마음이 있죠. 이런 갈등도 생깁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갈등까지도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오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물론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인간인지라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 아니어도 나는 충분해 라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행하는 모든 수고,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것, 어떤 것입니까? 25절 중간에 의하면 잠시 죄악의 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없고, 하나님이 주실 상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천국도 없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잠시의 즐거움과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편하고 좋은 것이라도 그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잠시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친다, 버린다, 어리석음의 극치죠. 예를 들면 에서의 눈물을 기억하시죠?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장자권을 파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가 왜 그랬을까요? 무지했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장자라고 하는 신분, 장자라고 하는 위치, 장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됨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소홀히 여긴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만나는 부자와 나사로 기억하십니까? 그야말로 너무나 비참하게 이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하죠. 나사로는 부자의 문 밖에 서서 부자가 기르는 개들도 먹지 않는 것을 그가 억지로 챙겨서, 그죠? 구걸해서 그것을 받아 먹고 살았던 나사로. 자,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과 죽음 이후를 둘 다 경험한 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 땅에 있는 내 형제들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시의 낙에 취하지 않게 저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천국에서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지옥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의 것을 택하면 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자, 선택한 그것이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부자처럼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후회하더라도 이 땅에서 후회하십시오. 그래야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교회도 하나님이 빠지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는 모든 것은 가족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가족을 지켜내기 위한 그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잠시의 낙에 쓸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까? 그 깨지는 이유를 잘 살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잠시의 낙을 그들이 취했기 때문에,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토록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합니다. 네가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이루기로 원하고 뭔가 취하기로 원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재앙이 된다, 해롭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믿음의 힘이 무엇입니까? 잠시의 것을 분별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붙드는 능력입니다. 이런 분별과 선택 쉬워 보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인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세나 애굽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 현장에서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 공주의 아들로 이미 지금 공주의 아들이 되어 있어요. 이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과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멸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기회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 중에 모르고 선택한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그래도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모세가 오랫동안 그 궁중에서 왕궁에서 누리는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누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그가 눈으로 보고 있는 멸시받고 있는 히브리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두 가지를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모세라면 뭘 선택할까요?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쉽지 내가 그 위치에 가면 그 삶의 현장에 가면 생각이 달라지죠. 분별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거의 매일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의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죠.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선택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내 이성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감각으로 선택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기초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이나 내 짧은 지식이나 감각이나 내 감정의 근거에서 무엇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에 근거하여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무엇이 좋은지 너무나 명백하죠.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신분, 그 특권, 그 보화, 그것과 저 멸시받고 그야말로 고생을 계속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이 좋은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우리가 그토록 좋다라고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공주의 아들로의 신분을 내려놓고 그 반대 안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죠. 믿음으로 보니까 이쪽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보니까 당장은 이것이 더 나한테 좋은 것인데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에요. 자,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무기인 믿음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는 극도의 무서움도 참고 견딜 수 있고요,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지키고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는 것, 그리고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죠.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셨을 때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제발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고 있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정예의 부대를 끌고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 거 있습니다. 자,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참 편안하게 마음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뒤에서 공격해 오고 있다, 적이 따라오고 있다,
그러면 이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앞에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의하면 경험하면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그 뒤에서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무서움에 대해서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 곧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승리한 비결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자, 그 순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인 집에 그 주인 마님만 있었어요. 그런데 마님은 요셉만 봤지만 요셉은 뭘 봤어요? 마님도 봤고 하나님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가 벗어나서 자기 생명도 지키고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뜻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난 중에도, 유혹 앞에서도, 평안과 부유함 중에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선택하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지 보이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모세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절기와 예식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인 믿음을 필요로 했고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승리했다, 이렇게 본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28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정적으로 예식을 정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여 지키게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 전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도 백성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처방, 유월절,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이 명령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 위해서 양을 잡는 것,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장자가 죽지 않는다면 비싼 양만 죽고 마는 것이 되죠. 그렇죠? 그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문설주를 바르면 너희 가정에 죽는 자가 없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 명령을 모세로부터 받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히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들에게 양 한 마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이나 밭이나 집을 팔아서 피를 사서 그 문설주에 바르라, 이런 얘기와 똑같은 것이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고민이 안 될까요? 모세가 말했던 하룻밤 사이에 죽는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귀한 이 양을 잡아서 만약에 피를 발랐는데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양만 죽는 거네? 이 엄청난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는 건데,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양을 잡는다라는 것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양을 잡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잡을 수 있는 양이 없는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양이 비싸기 때문이 아니죠. 죄값이 비싸서 그 무엇으로도 속죄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저는 상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양의 피를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양을 잡든지 뭐 이웃에 누군가가 주어서 잡든지, 그 피를 얻든지 해서 문설주에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보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어떤 형편 속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않아서 그날따라 혹시 모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 이웃에게 놀러 갔다가 집으로 복귀하지 않고 거기서 만약에 잤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죽었죠. 왜? 문설주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따라 또 역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장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인 히브리 사람의 집에 놀러 왔다가 그날 집으로 안 가고 거기서 밤에 그냥 자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당연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자기의 죄를 속할 만큼의 그런 양을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으로 와주셔서 기꺼이 죽어주셨기에 속죄가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히브리 가정에 속해 있는 장자들이에요.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아직 유월절을 맞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반드시 유월절을 당하게 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살게 하라 라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반응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해야 됩니다. 자, 살아남은 것, 히브리인들의 지혜와 전략으로 된 것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전략으로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다고 그것이 해결책이 되는가?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해결책, 그들이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거기서 나오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였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그 앞장에서도, 처음 창세기를,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그 와중에서도 바로 그 동물의 피,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의 그 피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죠. 그것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든지 그 문제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것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 순종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진정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이 진리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당장에 뭘 얻고 승진하고 등등 이런 것에 국한해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는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승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작은 승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최고의 무기인 믿음을 주신 것일까요? 첫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 믿음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복이고 은혜이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시고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무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무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하여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하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 꺼주시고요. 기도 제목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을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뎌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믿음을 제대로 사용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것을 이루어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